나의 인생을 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깊이 알게 되면 혹시 그분이 나를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종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헌신해라, 돈의 11조를 해라, 시간의 11조도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교회에 좀 적응할 만하면 이제는 이 사역에 헌신해라, 또 저 사역에 인볼브를 좀 해라, 우리 여기도 사람이 좀 필요하다. 목사가 만나자고 하면 왠지 모르는 걱정부터 됩니다. 내가 뭘 혹시 잘못했나? 아니면 혹시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뭘 부탁하시려나? 여러분, 그 부담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때로는 주저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복음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부담이나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는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어머니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아버지들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좀 늦게까지 일이 안 끝났어요. 그 와보니 어린 아이들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아, 내가 얘들 때문에 살지 라고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아버지가 만약에 그 잠들어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이 왼수들, 나의 부담이자 괴로움 덩어리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지니들끼리 잠만 자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들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라면 비록 내가 참 힘들게 일하고 왔지만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다 무장해제가 돼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앵벌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복음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4번 동안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 바울은 복음의 어떤 점 때문에 기뻤을까?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더 알고 싶다고 그 복음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했을까? 여러분, 오늘은 그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해했던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만 이해하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전쯤부터 로마서와 관련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로마서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제 가족에게 선물하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요, 바울이 행복해했던 그 복음을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행복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기억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거저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의 인생은 어디 있는 겁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는데 저에게 자유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만한 부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실 때 느끼시는 부담과 두려움 동의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부담스럽고, 저라도 괜히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지켜봐 보시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나는 못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밝혀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먼저 우리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졸업식 가보시거나 발표회를 가보시면 여러분 눈에 누가 가장 먼저 띄죠? 내 자식이 먼저 띄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옆에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신 집사님은 빨리 못 찾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금방 들어와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내 손주가 어디 있는지. 왜 그렇죠? 나한테 소중하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요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눈에 확실히 막 빨리 띄어요.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내 눈에 먼저 들어와요. 미용사들은요 다른 사람들 뒷꼭지만 보인대요.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아우 자를 때 됐는데, 아 목사님 시간 지났네. 예, 시간 지난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미용실 가는 게 여러분 딴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빨리빨리들 가야 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관심 있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일에 먼저 눈이 가시고 먼저 마음이 가세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던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온통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얼음이 되시죠. 이게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주관식이 나오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나의 구원 이야기. 나의 구원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지금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지금 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거기다 마음껏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구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은 어떤 관계를 표현하고 싶으셔서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에는 온통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왜 내 인생이 그 구원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방대한 내용을 압축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 최 권사님을 등장시킵니다.
최경욱 권사님이 등장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진주가 지난 주 중에 왔어요. 그 이야기를 몇 주 전부터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을 보기 시작했대요.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끼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아마 뻔할 뻔이에요. 몇 끼마다 최선을 다해서 상을 차려놨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첫 휴가 나오면 엄마가 한 번은 이렇게 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휴가 나오면 그때부터 날짜를 기억 못해요. 자, 그런 것처럼 최경욱 권사님이 진주를 위해서 몇 끼마다 그렇게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 한 번만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상을 맞이했을 때 진주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맛있게 먹어주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기쁘게 해주려면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 플러스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돼요. 엄마, 나 이게 그리웠어. 나 엄마가 이거 해주는 이 갈비찜 먹고 싶어갖고 내가 뉴욕에 있으면서 눈물이 났었어. 그런데 지금 먹으니까 그때 그 맛이네. 그러면서 호들갑을 좀 떨어주면 그 다음 끼는 죽을 똥살똥하고 또 차려줘. 또 호들갑을 좀 떨어주면 여러분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 밥상을 마주하고 진주가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밥상을 마음껏 인조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한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저는 힌트라고 봐요. 전 같은 이치라고 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니까 전부 다 나에 대한 구원 이야기야. 나에 대한 전부 다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의 상관관계가 뭐냐?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만 그분의 관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주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계속해서 잔치로 묘사해요. 가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다음 주부터 하게 될 누가복음 15장도 잔치예요. 다 잔치야. 잔치로 구원을 묘사해요. 자,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이건 진짜 처음 먹어보네 하면서 열심히 드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 이거 좋네. 우와,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 너무 맛있네. 이거 너무 행복하네. 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요, 그분이 가장 관심 있는 나의 구원, 그것을 인조이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조금씩 걷어가시고 또 여러분에게 부담 팍팍 지워서 여러분을 이렇게 뭔가로 옥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목적,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 삼는 것,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 부요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기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요, 제 목표가 있는데요, 저의 행복이에요. 전보영 집사님의 행복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제 행복이 목표예요. 정낙구 집사님의 목표는요, 정낙구 집사님의 행복이지 목사인 저의 행복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복의 목표는 달라요. 그게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행복해지시는 길은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걸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 당신의 독생자를 나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껴요. 뭔가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에 뭔가 좀 관심을 더 쏟게 되면 뭔가 내가 더 부담스러워지고 더 힘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오해죠.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나의 구원이, 내가 행복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라는데, 그게 복음이라는데,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나도 모르게 부담과 그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딱 그어놓고 불가근 불가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오해의 선을 넘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뜻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잔치상을 내가 마음껏 맛있게, 마음껏 그 풍성함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걸 인조해야 하는 거구나. 바울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그거 쫓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신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최고의 열심까지 보이셨어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너희를 향해서 불붙듯이 일어나는구나. 열왕기하 19장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최고로 기뻐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차려준 밥을 가장 맛있게 먹으며 엄마를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놓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잔치상을 내가 관심 갖고 마음껏 누리면 그게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내 인생이 없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요.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 복음을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복음에 감추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더 느끼고 싶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가라지, 그 방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담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담이나 불편은 복음 안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인조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음이 부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저에게 must do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서 그걸 성취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제가 순종하고 순순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오더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나는 이까짓 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 죄책감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저는 복음이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걸 나에게 요구하시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게 복음일까요? 정말 복음은 그걸까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비즈니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저 아버지가 좋아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 그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 오해들, 왜곡된 그 복음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그 오랜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 계획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